오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주기도문에서 먼저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을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읽으니까 새롭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번역처럼 느껴지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단어가 바뀐 것도 있고 문장이 통째로 바뀐 것 같은. 근데 이게 킹제임스 번역본의 특징은 뭐라고요? 의역을 우리에게 닿기 쉽게 의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그 번역자의 생각과 번역자의 그 해석을 가미시킨 그런 의역본이 아니라 직역, 그러니까 원래 기록된 원문 그대로 읽기 쉽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원문 그대로 번역하려고 애썼던 번역본이 킹제임스 번역본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많은 것을 주님께로부터 가르침 받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쳐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이 귀신은 우리가 쫓는데도 안 나가는 겁니까? 축사법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도 했고요. 또 기타 등등 전도할 때는 어떻게 혼자 가는 게 나을까요? 둘씩 할까요? 이런 것들도 있고 많은데 가장 유명한 주님의 가르침을 요청한 주제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걸 주기도문이라고 하시죠. 참 아름다운 기도문인데 이걸 서양이나 또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어떤 교회들은 계속해서 암송하고 예배 때 반복해서 시나 고백하는 그런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거든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됐지만 여기 오늘 들어가면서 보면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좀 다르죠, 느낌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패턴에 따라 기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패턴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패턴인가? 그것은 경배하는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기도,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본질은 뭐였느냐? 바로 경배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는 거에 앞서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의 본래 의도요 본질적인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영문을 보면,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 주기도문을 이루고 있는 단어가 68개인데 이 중에서 36개가 절반 이상이 경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경배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라는 거죠. 기도와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와 함께 경배와 함께 기도가 함께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강물에 뗏목이 같이 흘러가고 있듯이 같은 흐름을 타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같이 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의 패턴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 문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 나중에 세 문장이 우리의 유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그렇죠. 이름, 나라, 왕국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킹덤, 왕국이죠. 왕국. 그 다음에 그분의 뜻,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기도고요. 문장이고, 그 다음 이제 우리의 유익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시고요.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를 또 구해 주세요. 이런 것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삶에 관계된 것을 구하는 기도가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보면 아쉽게도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주님께 아뢰고 그 다음 주님의 유익에 속한 일들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가서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무엇부터 기도하시나요? 어떤 기도부터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지나요? 경배부터 올려지나요?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에 그냥 다이렉트로 그것부터 요청하는 기도가 올라가나요? 주님께서 이 순서를 뒤바꿔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이런 패턴으로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을 경배해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라. 돌려라. 그런 다음에 너희 필요를 달라든지 인도해 달라든지 우리를 사탄에서부터 건져달라고 하든지 그런 다음에 다시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으로 마쳐야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지금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컨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겠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그럼 우리 기도는 보통 이런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우리 시선이 어디로 가요? 아버지 그분에게로 가죠.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로 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 상황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다니요. 근데 그분이 그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닌 거예요.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이란 말은 초월적 존재란 말이죠. 땅에 있는 아비들은 온전하지가 않아서 상처투성이의 아버지들이고 자기가 상처가 많다 보니 자식인 나에게 끝없이 상처를 입혔던 그는 아버지예요.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든지 나를 거절했다든지 나를 항상 권위를 가지고 야단만 치고 잘못만 지적하는 아버지셨다든지 나의 마음은 알아주지 않고 다른 형제의 마음만 알아주고 편애하셨던 아버지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땅의 아버지가 아니신 하늘 아버지신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경배가 올라가야 돼요. 하늘에 계신 분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땅에 속한 아비와는 다르시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암송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되 내 상황에 맞춰서 나의 언어로 나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언어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맥락은 분명히 놓치지 않고 가야 하는 거죠. 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란 뜻도 또 뭐예요? 아버지는 만물의 아버지. 다시 말해 창조주란 뜻이에요. 첫 번째는 창조주예요. 창조세계를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번에도 월요일에 평창을 가고 하루 저녁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오후에 돌아왔는데, 우리 수양관에 가면, 우리 나집사님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좀 쉬셨다 가셔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쉬셨다 가세요. 항상 그래요. 내가 쉬는 모습을 보고 싶은가 봐요. 이거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쉬세요. 그냥 졸리시면 주무시고요. 평상에서 주무시든 근해에서 주무시든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고요. 또 일어나셔서 닭 보고 싶으면 닭장에 가보시고요. 염소 보면 염소 보시고요. 그냥 그 벤치에 앉아서 그냥 쫙 그늘 아래서 전경을 보고 싶으시면 그거 보세요. 일은 제가 합니다. 뭐 이렇게 항상 그러거든요. 이번에 가서도 월요일 날 벌써 주일날 가신 분들이 벌써 다 일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월요일 오후에 갔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교회 이제 은행과 관계된 어떤 일을 좀 마무리 잘 일이 있어서 장로님과 그 일을 마치고 저는 오후에 갔어요. 갔더니 벌써 도랑 다 만들어서 비닐 다 씌우고 구멍 다 뚫어가지고 고추 모종 심고 상추 심고 호박 심고 또 뭐 심었더라? 쑥갓 심고 치과를 심고 뭐 이렇게 다 심어서 저쪽에는 옥수수 그냥 막 한 3분의 한 3분의 1 정도 벌써 심고, 한쪽에는 옥수수 또 이렇게 그 다음 한 20일 돼 심을 싹들 틔우고 있고. 저는 하는 일은 없었어요. 가서 그냥 마무리하는 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늘에 앉아서. 근데 저는 그게 좋거든요. 자연 속에 가서 막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몸을 막 움직이는 걸 원래 좋아하지도 않지만 평창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뭐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는 거, 응시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럼 뭔가 이렇게 치유도 일어나고 또 깨달음도 생기고, 우리 도시 한복판에서는 맛보지 못할 새로운 맛이 나고.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맛이 있고 가정은 가정의 맛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결정했냐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서 결정했냐고.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그랬거든요. 사모님은 물었거든요. 어떻게 오셨어요? 물으니까 예, 교회 다녀보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이런 분위기. 교회 다녀보고 있어요. 사모님 속으로 그랬대. 그래, 다녀봐라 이거서. 그렇게는 하지 않았겠지만, 본인도 그렇게 안 했고 사모님도 그렇게 안 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한 달 뒤에 다시 오셨는데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다녀봤자 별별일 없지? 지구촌도 가봤어? 이렇게. 근데 등록을 하시고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결정했냐 그랬더니 우리 남자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왔더니 냄새가 좋더래. 교회 딱 들어섰는데 무슨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너무 좋더래. 빵집인가? 아침에 갖고 온 빵 냄새가 났나? 뭐가 났나? 담임 목사가 뿌리는 향수 냄새인가? 근데 그런 냄새가 아니래요. 그런 물질적인 냄새가 아니라 무슨 어떤 냄새가, 교회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가 좋아서 교회를 결정했다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창조주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선 창조물 중에 최고의 창조물이 뭡니까? 나 아닙니까? 나 아닙니까? 야, 이 심장 뛰는 소리 좀 들어봐. 주님, 나의 아버지, 내 심장을 지으셨습니다. 주님, 제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뼈와 근육을 보십시오. 신경을 보십시오. 너무나 좋은 작품입니다. 너무나 제 몸이 저는 좋습니다. 제 두뇌도 좋습니다. 암기는 잘 못하지만 남보다는 좀 더 이해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 두뇌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경배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기도는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런데 되게 우리는 당장 급한 것부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주세요. 저를 구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여기 투자할까요? 저기 투자할까요? 주식에 있는 거 빼서 이리 넣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계속 이런 것들부터 구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내 필요부터 인간의 유익부터 구하기 시작할 때 기도는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 걸 구하기 때문에 가볍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기도를 하지만은 무게가 다르더라 이 말이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도 이 땅에 보내서 대신 희생하게 하신 그 구속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생각하면 그 다음에 아들까지 한 분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하실 정도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주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지 하는 무게감 있는 믿음이 탁 치솟아 오르죠. 그때 그 믿음을 치고 딛고 그냥 다른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섬세하심들, 하나님의 긍휼하심 같은 것들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걸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패턴을 바꿔주신 거예요. 네 유익부터, 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부터 구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이거 좀 잠깐 내려놓고 그분 발 앞에 잠시 내려놓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의 나라는 얼마나 풍성한 나라인가, 아버지의 나라는 얼마나 강력한가, 이런 것들부터 너희들이 상기하며 아버지께 그걸 가지고 경배하기 시작하면 너의 믿음은 치솟아 오를 것이고 너의 기도 역시 하늘까지 도달하는 기도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패턴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건 지혜인 거죠. 지혜인 거죠. 이거 구하지 마.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건 구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하는 이 모든 내용들,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를 경배하는 데서, 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데서부터 그것이 온전한 기도로서 자리 잡게 되고 응답이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권한 책 중에 저기 뒤에 있는데 힐링 코드라는 책, 여러분 뭐 들으시고 마음에 닿으셔서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구입하셨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저 구입해 놓은 거 별로 안 사시는 것 같아요. 10%를 감해서 이렇게 파는 건데도 인터넷에 한 20% 빼주나요? 아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박진희 자매님 고기를 끄덕거린 거예요? 인터넷에 하면 더 싼가요? 아 몰라? 저 힐링 코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처음 몇 장 딱 보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금세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치료, 또 여러분의 육체 치료. 거기 보면 서문에 가까운 쪽에 그런 구조, 성경 구조를 인용을 해요. 이제 저 책은 뭐랄까요? 의사가 썼습니다만은 굉장히 영적인 관점에서 썼어요. 영적인 출발, 영적인 책입니다. 치유라고 하기 때문에, 의사가 쓴 치유기 때문에 그냥 단지 의학적인 정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굉장히 영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에요. 또 그가 처음 저런 이 치유법을 발견하게 된 게 영적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이고, 그러면서도 또 과학적인 바탕을 두고 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진술한 책이에요. 그리고 간단하게 아주 쉬운 방법으로 어떻게 자기의 내면을 치유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근데 앞부분을 읽고 방법을 배우면 좋겠어요. 방법으로 곧장 가면 충분히 여러분 깨달음 없이
바로 실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부터 차분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힐링 코드는 주로 육체 치유를 중심으로 쓴 책인데 그 다음에 책이 메모리 코드라는 책이에요. 메모리 코드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꼭 한번 읽으시면 좋겠다. 저 책을 쓰신 분의 그 의학자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분명한 임상이 없으면 세상에 내놓지 않습니다. 감으로, 깨달음으로만 이렇게 탁탁 내놓는 그런 동양적 이 사유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 책은 굉장히 그 임상을 거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을 읽어보면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것 또 치유가 되고 12년 동안 우울증으로 굉장히 가정이 다 끝장날 만큼 어려웠었던 그런 자기 부인도 치유된 얘기, 불과 43분 만에 치유된 이야기, 심지어 암이 치료됐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여러분이 저것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신비가 저렇게 단 한 사람 위해서 모든 비밀이 드러날 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분에게는 저런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저런 통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꼭 한번 읽기를 다시 한번 권합니다. 여러분 힐링 코드 이렇게 유튜브에 치시면 제목을 다시면 거기에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 의사들 그리고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책을 추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보셔도 되고요. 나는 해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럼 당신에게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것을 활용도를 낮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읽고 이건 별로 안 닿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적어도 저기 나오는 이 인간에 대한 그 생리의학적인 그런 진술들은요, 그 정보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데, 나를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단지 치유라는 목적을 떠나서도 인간 이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꼭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뭘 말하려고 하다 저 책을 지금 얘기했느냐면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모든 좋은 것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킹제임스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게 개역 개정판 번역이에요. 개역 개정판은 암송이 쉬운데 킹제임스는 문장 자체가 낯설어가지고 암송이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구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지키라는 것. 우리가 마음 그러면 뭘 말하는 걸까? 마음의 범주가 굉장히 넓거든요. 히브리어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바다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인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레브라고 하는. 바다 같아서 사람의 속을 더 알았다 싶은데 또 모르겠는 거예요. 나를 알았다 와 했는데 또 모르는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쓰는 영어 가운데 만병의 근원이 모든 의사들, 모든 의학자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모든 병들은 스트레스의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고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했어 이런 잠깐의 혹은 내가 태어나서 겪은 일들의 기억 속에서 나오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사실은 조상에서부터 조상이 겪은 트라우마도 내게 그대로 유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조상이 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다가 병에 죽었어요.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던 그 경험들, 그 두려움이 이렇게 세대를 건너서 이렇게 유전된다는 거예요. 유전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세포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부터 받았던 그 DNA 속에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DNA 속에 조상들이 경험했던 생사를 가르는 위기에 그러한 두려움들, 불안들이 이렇게 DNA에 새겨져서 이렇게 물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데 그냥 놀란다든지, 도저히 이 아이가 경험하지 못했을 일을 입으로 말한다든지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들은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떤 아이가 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많니? 무슨 생각이 지금 있다고 생각해? 무슨 감정이 있어? 감정을 물었나 봐요. 너의 감정은 어때? 이걸 물었대요. 그랬더니 얘가 불쑥 하는 말이 친구를 죽이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출이 됐어요.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어머니가 호출이 돼가지고, 아이가 요새 누구한테 좀 많이 어려움 당했나요? 싸우는 아이가 있나? 싫어하는 아이가 있나? 물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유치원 친구들을 죽이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해석을 했어요. 저 힐링 코드의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한번 집안 내려가본 훑어보자 해가지고 쭉 가보니까 그럴 만한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꼭 그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 입에서 한 번도 얘가 그런 말을 집에서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드라마를 본 적도 없고, 뭐 기껏해야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뭐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는 없는, 부모도 좋은 교육열을 가지고 좋은 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해 왔는데 얘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닌데 어떻게 얘 입에서 친구들을 죽이고 싶어요 지금. 감정을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아이의 기억 속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이 아이의 경험 속에 있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쩌면 힐링 코드의 그 저자의 말처럼 어쩌면 윗대 속에서 있었던 그 경험이 아빠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아이 자신도 더더욱 모르는 그런 저 깊은 기억 세포가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걸 다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씨앗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기 인간을 이해하는데, 나를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치유한다. 어떤 병이든 자율신경계를 치유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미간을 향해서 이렇게 옆에 관자놀이 뒤쪽, 턱 뒤쪽, 목 뒤쪽, 이쪽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터치하는 걸 보면 그 인간의 자율신경계가 뭐예요? 나는 의식하지 않는데 알아서 돌아가는 신경계 있잖아요. 심장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내가 소화 잘 되게 해야지. 자, 위산 나와. 인슐린 너무 많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몸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 자율신경계가 잘못된 기억의 오류의 피해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노출될 때 자율신경계가 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 자율신경계가 병이 생기려고 하면 그냥 저절로 치료하는 자가치유 능력이 있는데 그 자가치유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션 취하는 것들이 자율신경을 치료해서 몸의 병이 떠나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거기 구절이 뭐라고요? 잠언 4장 23절.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할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자기 마음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감정만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겪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었던 그 수많은 경험들, 그 이전의 경험도 계속해서 축적되어 가지고 내게 그리고 내 아이들까지 내려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보통 범주가 아닌 거예요.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기억의 오리로부터, 집단 무의식으로부터도 내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기준을 붙잡는다는 거니까. 그 기준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니겠어요? 나를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상호우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당신의 피조물, 그 피조물들을 시스템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처방들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했을 때 아버지는 창조주라는 뜻도 있고 나를 저 죽음에서, 지옥에서, 죄악에서, 세상에서, 마귀의 선악에서 구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구속주라는 의미에서 아버지이기도 한 거예요. 나를 새 피조물 되게 하신 구속하신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새 피조물로서 새로운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그 구속주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고 했을 때 뭘 지켜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일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워요? 저 시골 촌동네 농가에 뭐 사랑채도 아니고 계실 곳이 없어서 외양간에 들어가서 외양간에 가축의 먹이통 위에 집세기 위에 누이셨던 분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가축의 먹이통에 누이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가 복음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대체한 삶이시니까, 우리 대신 겪어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겪어주셨다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걸 믿고 인정만 하면 주님께서 바꿔주신, 주님께서 짊어지실 것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하셨던 그것은 전부 내 죄악과 저주와 내 모든 절망스러운 일들은 그분에게로 다 옮겨가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 아들의 지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하늘 창고를 열어서 이 땅의 삶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영과 육의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시는 천국의 열쇠까지도 전부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계속 붙들고 있을 때 내 마음이 그게 지켜지는 것이죠. 복음을 붙들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계획해 주신 모든 섭리들을 기억하면서 경배하는 것이 첫 번째여야 한다. 그래야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도가 되고 흐트러지는 내 마음을 다잡아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도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당신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당신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세상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뜻은 주님의 뜻 앞에 내려놓겠사오니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나를 좀 떼어놔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마다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목마른 자처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정신 차리고 정말 기도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패턴을 가지려면, 그런 기도의 실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경배부터 들어가야 되고,
마친 다음에 또 다시 내 기도가 올바른 기도였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로 맞춰가는 기도와 예배, 기도와 경배가 같이 흐르는 기도가 되도록 해야 정상적인 기도가 된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기도예요. 거기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로다. 주님께서 딱 집어서 얘기하셨던 바로 그 여인. 제 인생은 목마릅니다. 남자가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 만났지만 그러나 내 목마름은 가시질 않습니다. 이건 사람이 내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걸 저는 이제 철저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지금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있던 사람도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여자는 창녀는 아니에요. 창녀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남편을 겪었지만 그러나 제 이 목마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너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자를 찾기를 원하시고 또 그 다음 24절에 가서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자들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와 영으로 예배한다 할 때 진리는 뭐예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예배의 방향과 예배의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방향과 올바름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모든 말씀을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가득히 마음에 안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기도도 또한 올려드릴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예배드린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분명히 숨이 끊어지셨는데 그래서 서서히 식어가는 영혼은 이미 없고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서서히 식어가는 어떻게 만져보면 아까보다 더 차가워진 그런 시신 옆에 있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염을 제가 곁에서 도와드리는 거죠. 팔 잡아 그러면 팔 잡고 다리 들어 그러면 다리 들고 뭐 그런 거 그런 염하는 거 우리 대단하시죠. 저 신학생일 때 그때가 이제 스물 몇 살이야. 이제 22살 됐을까? 그런데 전도사님이 목사님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가자 그러셨는데 따라갔는데 보니까 병풍 뒤에 돌아가신 노인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염을 다 하시는 솜으로 닦아내시고 알코올 다 하시고 근데 그 돌아가신 그분의 그 시신을 이렇게 만지는데 참 이상해요. 느낌이 차갑기도 하고 끈적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이상하대요. 참 만지는 게 느낌이 너무 힘들어. 놓고 싶어. 안 만지고 싶고. 지금도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해보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옆에서 기도하는 그 경험은 또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족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염할 때 입관 예배할 때 정도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없이 그저 시신만 남아있는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할 때는 영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말씀이고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은 영혼 있는 상태로 영혼이 주님을 접촉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물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 말씀도 동의. 그러나 그에 앞서서 내가 영혼 없이 마음 없이 열정 없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진리와 말씀으로 마음을 지킨 상태, 말씀으로 마음을 다잡은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됨과 동시에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은 영적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이요, 동시에 영혼 없이 드리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영혼으로 가득 찬, 영적 의식으로 가득 찬 내 영혼이 열정과 마음이 살아있는, 그래서 아버지를 접촉하고 싶은, 아버지의 임재를 만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영혼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영혼 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마음 없이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음 없이 껍데기만 예배 드릴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 생각해 볼 때도 정말 드라이하구나, 영혼 없이 내가 찬송하고 있구나, 참 영혼 없이 그냥 껍데기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가려내라 이 말. 쭉정이를 가려내고 알곡답게 정말 영혼으로 주님을 접촉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그분을 만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패턴으로 기도드려라, 기도해라 라고 하신 것, 그것이 최상의 기도의 방식인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경배하라 하신 그 뜻, 먼저 경배부터 하라 하신 그 뜻이 바로 내가 구하고 또 인도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악으로부터 구출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들이 힘 있는 기도, 확실한 기도가 되기 위한 좋은 지혜가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르침에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제부터 기도 패턴을 반드시 이렇게 정하십시오. 자, 이건 기억하고 정리합시다. 앞으로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든,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든,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삶에 관계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유익과 나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선을 그분에게 모으고, 내 시선 가득히 담겨오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창조주이신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구속주이신지,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아예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인식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 기도부터 반드시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에너지가 생길 때, 거기에서 믿음이 생길 때, 거기에서 지지해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내 필요를 그때 아뢰라 이 말이죠. 그때는 곧바로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가끔 아까 1년에 한 번씩이 되겠네요. 은행과 우리 교회와 관계된 서류를 이제 재정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최고장로님께서 또 은행 직원들 불러다가 이렇게 서류를 막 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에 사인하고 자필 서명하고 하는 걸로 이제 마치는 거예요. 또 인감 도장 찍을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말이죠. 먼저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다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도장 찍듯이 자필 서명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자기 도장 아무 찍는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디에 사용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이광섭을 1000번, 10,000번 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분명한 순서 절차 따라서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 준비되어져 거기에 내 사인이 없으면 이것이 작동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되어야 세상 일도 돌아가듯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도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싶어도 반드시 경배부터 다 준비 세팅이 된 다음에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에 대해서 칭송하고 그분을 칭찬해드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 필요를 구하는 이 순서를 잊지 말자 하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 패턴을 자꾸 놓치고 있어요. 왜 내 기도가 무력한가? 왜 내 기도가 응답에 확신이 없는가? 그리고 실제 응답도 그렇게 희귀한가? 그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그분을 높이지 않은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원인을 여기서 찾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수정해 주시는 이 패턴을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패턴으로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이 기도의 이 수정, 기도를 치유해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공동체 예수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이광선 목사의 아버지, 그리고 온 가족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세계교회 창조주 설립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께서 이 교회에 서로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짐도 나눠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금 교회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떤 분의 고백처럼 향기롭다, 냄새가 좋구나, 너희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향기롭구나, 너희들의 기도가 향기롭구나, 너희들의 필요만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인지 너희들이 깨닫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기억하고 먼저 찬미하고 먼저 경배하는 이것이 내게 너무 향기롭고 내가 냄새가 좋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내가 임재하련다,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단지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귀를 기울여 듣고 아멘으로 받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면 믿음으로 받는 이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이 선포되면 축복을 아멘으로 받고 그 축복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이어나가는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감사할 일이 많은 교회와 교회 성도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비뚤어진 기도를 바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급한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해서 두려워서 먼저 우리의 유익부터 구하는 습관을 깨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유익한 기도인지, 무엇이 능력 있는 기도인지, 무엇이 응답을 제대로 이끌어내는 기도인지 가장 기초적인 기초를 오늘 쌓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먼저 경배하라,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한다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성공하는 우리 예수세계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성공하는 사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성공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기도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기도부터 먼저, 내가 필요한 것부터 먼저 아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습관 여기서 오늘부로 끊습니다. 오늘부로 끊습니다. 내 급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 진술하던 버릇 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라고 표본이 나의 필요였고 나의 유익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챙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부터 챙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부터 먼저 챙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먼저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언하고 결심하고 오늘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가 능력이 될지어다. 기도가 예배가 될지어다. 기도를 통해서 큰 간정들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 예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자 예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제가 길을 잃었고 힘을 잃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아버지 부족하지만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좋은 글들을 읽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올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고 저들에게 유익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의 사역자로 저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성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같이 귀한 성도들, 정말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저의 인생 가운데 동반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세계교회는 저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예수 세계교회 성도들, 아버지, 저의 인생의 전부, 저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저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주님, 이 귀한 관계를 감사드립니다. 저들을 제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저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젊은이들을 저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육체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 건강한 육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한 뼈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건강한 관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건강한 신경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혈관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심장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동맥과 정맥과 모든 모세혈관까지 하나님, 미세혈관까지 주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은 위장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건강을 유지하는 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췌장을 주심을 감사하고 12지장, 소장, 대장까지 하나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몸의 호르몬 작용도 건강하도록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몸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제 두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제 뇌를 붙잡아 주시고 제 뇌에 하나님 활성화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더 알고 날마다 더 건강한 지식들을, 정보들을 정리하고 아버지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레테레반야르고 살보레텐노로스, 성도들의 하나님 직장 생활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 나의 가족들의 직장 생활과 사업을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부를 이룰 수 있는, 야곱 같은 아버지 부를 이룰 수 있는, 이삭처럼 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교회와 저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임하신 주의 사랑과 능력, 주님의 긍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대신 저주받으시고 매맞으셨습니다. 매맞을 자는 저였습니다. 모욕당할 자는 저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모욕당하시고 주님께서 저주받으시고 주님께서 뺨 맞으시고 주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셔 저를 살리시고 저를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받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입니다. 저는 예수님 하늘나라의 왕자로서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특권을 얻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저는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수치감 없이 죄책감 없이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여, 이 사랑을 감사드리고 이 희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손으로 저지른 죄악들, 이 발로 저지른 죄악들 주님께서 못 박히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벌 받아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이러한 벌이, 아버지의 진노가 없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내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사랑하실 뿐, 나를 향하여 화목하고 화목한 관계라고 선포해 주실 뿐, 더 이상 갈라짐도 없고 비틀림도 없고 오해도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도 없습니다. 주여,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주여, 저는 복받은 자입니다. 말할 수 없는 복을 저는 받았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저주 대신 받으시고 온갖 좋은 것들, 온갖 특권들 저들의 것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 가정은 항상 이해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관대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두 아들의 삶을, 앞으로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평생 건강하게, 하나님 평생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결하고 아름다운 배우자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 함께 주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가 아버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필요한 것 때마다 시마다 공급받는 그런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런 손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 하나님 거처를 마련하려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셔서 일사천리 주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 동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허락하시면 기쁘게 받고 기쁘게 누리겠고 기쁘게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그 일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고 그 다음 사랑으로 그 다음 경험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건강하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아름답게 호상하게 늙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도 마음도 평강 가운데 늙어가고 또를 보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총을 모든 성도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귀가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늙어갈수록 마음이 명경지수 아버지 하나님 청결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내고 주님의 은혜를 또렷하게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에게도 직장에 하나님 축복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또 다른 축복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 못한 주의 은혜와 주님의 섭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권위가 덧입혀지는 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권위가 덧입혀집니다. 새로운 권위가 덧입혀지는 이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라비알람발라티알람 살라티안바라시아라바 오렌데리온도로스마 살라캄바라시아라바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게로 도달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지킴이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킴이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오기로 작정하신 것들이 그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늘의 지킴이, 천사들 돕는 천사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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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게르토 메레고르다마쇼르 발란다라시알바르로 이나가르도 베레 슈마랄라디알라마라시알바르로 덴가르간소르 벨라디아 이마라디아라바소 가르토 메레칸도 메쇼라바라디아라바스. 아멘 아멘.